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에 독일에서 가장 요즘 오래 수상직을 했었던 16년 동안 독일 수상을 했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제 퇴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브스 잡지에서는 이 메르켈 총리가 그녀가 집권한 2005년부터 1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1위로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선정했습니다. 지금도 퇴임을 앞둔 지금까지도 독일 국민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퇴임하는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존경하고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보면 영국 아주 위기를 많이 거쳤어요.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 그 브렉시트, 그로 인해서 유로존이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나 또 시리아 난민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에서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거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총리처럼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리더십이 어머니 같은 포용적인 리더십, 그리고 함께 살자라고 말하는 상생적인 리더십으로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아주 좋은 총리로 재임을 하다가 이번에 퇴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결단한 그 결정 중에 한 몇 년 전에 그 시리아 난민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제 그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그 시리아 사람들이 다
막 이제 피난을 떠났는데 그 인원이 수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국경으로 막 몰려들 때 거기에 붙어 있었던 나라와 유럽의 나라들이 얼마나 혼돈스러웠는지 국경을 다 이제 폐쇄하고 못 들어오게 할 그 순간에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앞장서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난민 수용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인도적인 결정이고, 그리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유익한 것이라고 설득해서 결국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여러 나라들로 분산되어서 이렇게 수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동안 이 메르켈 총리는 아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층은 그걸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 메르켈 총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잘했다. 그때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지구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총리의 결정을 수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최근에 이 메르켈 총리의 자서전을 썼던 저자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호르스트 카르너라는 목사였는데, 이 앙겔라가 1954년생인데 이 앙겔라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으니까 서독 출신인데, 이 아버지가 몇 달 만에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그 아이를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동독에 들어가서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실 그때는 누구든 동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서독으로 나오려고 했었던 시대였거든요. 아직도 동독은 공산치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말기적인 증세로 좀 부정부패와 공산당 핍박이 심했었던 곳이었는데, 오직 이 호르스트 목사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초에서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맞다라고 해가지고 동독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앙겔라 총리에게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보고 배운, 어쩌면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준 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 앙겔라 메르켈은 그가 정치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고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 제가 이제 가끔 가다 그분 뉴스를 보면 혼자서 그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이 나와요. 영락없이 동네에 그런 소탈한 그런 여인의 모습 그대로인데, 근데 그런 마음 속에 사회 통합과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리더십이 바로 그 아버지가 보여준 그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깨닫게 된 그 모습이 앙겔라 총리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핵심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참 아쉬운 거는 지금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좋은 리더십을 잃게 됐다라는 게 참 아쉽고 또 아쉬운데, 바라기는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치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신앙 여정의 네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그 네 번째 챕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대목은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가, 그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과 공동체를 망치는 리더십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는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리더십은 뭐냐면 사람을 이용해만 먹는, 사람을 쓰고 홀랑 버리는, 그런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이용해 먹는 리더십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가 그걸로 인해서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리더는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꼭 잊지 말고 추구해야 되는 리더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그리고 급하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만 매달려서 지내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는 와해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해내는, 그게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리더는 뭐냐면 자기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리더라는 거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노력,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나도 하면서 동참하게 하는 거죠. 근데 리더만 쏙 빠져. 일은 다 시켜놓고 자기는 어디 가서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그냥 남들은 다 마스크 쓰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모임하고 이런 모습을 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리더로 인해서 공동체는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공동체를 살리신 리더였구나. 아니,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은요, 예수님의 행적만 잘 따라가면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들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셨는가? 그 리더십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도 살리는 리더십으로 영향을 주셨을까? 첫째는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사람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일보다도 사람을 봤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이 쭉 읽어가서 이게 맥락을 깨닫게 되는데, 9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지를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막 그 진흙을 만드는데 자기의 그 침을 다 뱉어가면서 진흙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다시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율법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는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냐면 눈을 뜬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누가 이 일을 했냐, 그리고 그 사람이 맞냐, 이게 지금 계속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결국은 무슨 말을 듣고 싶었냐면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소경, 눈뜬 분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그분은 선지자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면서부터 눈이 먼 내가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이 나왔을 때 이 말을 듣기 싫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욕합니다. 이 상황이었어요. 자, 선한 목자라면 안식일이든 아니든 사람 먼저 살리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그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들어올 것인가 매달리지 않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못된 목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평생을 고통받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상황인데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비를 붙잡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보여요. 율법만 보이는 거죠.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올가매고 지금 이 사람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냐? 너희들이 정말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걸 보고 싶냐? 그러면 나처럼 선한 목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하나하나 부르고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야 알아서 와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그리고 그들을 다 이끌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초라하고 또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의 대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그만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한 잔치에 피로연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벌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의 증인들이고 그것의 현장의 사람들은 하인들 몇 명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대낮에 동네 사람들을 피하여서 혼자 물들어 나왔던 여인, 그 여인과 대화를 깊이 나누시는 예수님, 모두에게 소외받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방치되어 불어넣었던 병자 이야기,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과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확 드러내고 싶어 하신 적이 없어요. 일어난 그 기적으로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었던, 오히려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앞에 있었던 그 사람,
그 한 사람에 주목하셨거든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상관 안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가, 그것에 관심 가져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육신이 나았는데, 주님은 육신만 낫고 끝나지 않고 영혼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일이 아니었고 율법이 아니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을 본인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진심으로 당신이 만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전통도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주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죠. 우리가 결국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예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예수님의 본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비본질을 매이지 않고 본질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은 우리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7절,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9절입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아침이 되면 그 우리의 문을 열고 그 양 한 거의 평균적으로 20마리 정도를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광야는 풀 한 포기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막 그날은 양들이 좋은 날이에요. 근데 많은 날 중에 어떤 날은 광야를 찾아가고 찾아다니다가 풀을 먹이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밤에 우리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문에 통과해서 우리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광야로 밤에 다시 우리로 집어넣을 때 들어가야만 되는 문. 근데 그 우리 안에는 목자가 예비해 놓은 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날이 올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데리고 다녔어도 양들이 풀을 못 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양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이 예비되어진 곳이 우리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 안에 들어가야만 될 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광야에서 지치고 굶주리고 피곤했던 양들이 쉼을 얻고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광야의 삶에서 옮겨서 낙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항상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지겹다고. 그랬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을 때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얻은 게 뭡니까?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다라는 그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굶주리다가, 광야에서 목마르다가 죽게 생겼었던,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더 원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었던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떡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의 물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디베라 광야에서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예수님은 그 결론으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제는 그냥 한 번 먹고 끝났지만 그걸 구하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낙원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낙원일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열심을 더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버티고 근근히 신기루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광야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근근히 버티는 인생 되지 말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라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선포하고 가리키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구제하는 일,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 사랑의 핵심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와 인종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그것의 답은 예수에게 있다라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리더십은 당신이 희생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거 해라고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구호만 외치고 그리고 뭐 하자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오해와 그리고 모함과 반대와 죽음의 위협을 겪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으셨죠.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희생이 누구의 강요나 그리고 등 떠밀려서 한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십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나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신은 내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결국 이후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그게 십자가구나. 예수님은 그 전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아니고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뭐 없을까 하고 끝까지 아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신하신 거예요.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그 장막이 찢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당신이 흘리는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허락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과 그리고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쉽게 결론 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 본받읍시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일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우리 희생합시다. 이러기에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리더십을 제대로 더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어떤 리더에게, 어떤 스승에게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몸에 그냥 배는 거예요.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더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이런 리더십이 돼야 돼 하고 그 리더가 못된 것을 막 반성하고 그 리더가 돼야 되는 것처럼 막 노력해야 된다? 그건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더 자주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더 좀 깊이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그 작업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리더십을, 세상을 살리시는 리더십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리더가 나를 다스리는 게 리더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 묻는 연습이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혼란보다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루 종일 광야 같은 생활에서 살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정신없이 그냥 푹 쓰러져서 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문 들어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우리 안에서 주님이 다독여 주시는 그 위로 받고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생명의 꼴을 먹어가면서 광야에서의 지친 삶을 회복하는 이 일이 먼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꾸 연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수 찾기 나눔 시간에 주제가 밥심이었어요. 사람은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사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이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밥심으로 살게 된다라고. 어떤 분이 이런 나눔을 해줬어요. 요즘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이 난다고. 그랬을 때 그분이 막 같이 대화하다가 본인이 또 답을 내더라고요. 배고프면 짜증나는 거랑 똑같네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음성 계속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살과 피의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내가 받아 먹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또 그들도 받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광야 같은 우리들의 초라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목하시며 너의 필요가 뭐야?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시작하시기를 이 한 주 동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주신 살과 피 풍성하게 내가 먹고 마시며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